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아멘. 우리는 보통 나 자신을 위하여 종교를 택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하여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 역시 나 자신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와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을 더 잘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내 안으로 잘 모셔들여 그 말씀에 복종해야 유익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원하심을 알아가기 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복종하여 새 사람으로 장성하여 가지 않는다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식만이 늘어가므로 바리새인과 같아져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집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불량 학생들의 경우라면 선생님은 그 학생이 그저 학교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우수한 학생이라면 그 학생은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독려하며 더욱 엄하게 지도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훌륭하게 성취하고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저 우리의 행위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우리에게서 찾고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부모의 영광이 되어지기까지 부모는 헤아릴 수 없이 어린 자녀를 믿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또한 사랑으로 다그치고 인도해줍니다. 이러한 무한한 인내가 없이 조급하게 결과만을 요구한다면 어느 자녀도 그 부모의 영광이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인내하는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단호한 어조로 각성하게 하십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얼굴을 대할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사람이라고 판단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판단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신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인 경험만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한정적인 경험만을 중시하며 그 틀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자신의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능력, 그리고 소위 순리적이어야 한다느니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느니 하는 것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은 예수님만의 특별한 사명으로 치부하게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여 있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는 결국 이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 공격해 믿음을 포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육체의 어떤 고통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넘어지는 경우보다 아주 사소한 감정, 남에게 보이지도 않는 자존심의 문제에서 오히려 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사소한 감정을 건드려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의 지식만을 쌓는 것에 만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모든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에 맞춰서 나의 육신적인 편리와 안락함,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평안함과 부유함을 위한다면 십자가는 오히려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육신을 이롭게 하기 위해 듣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성취가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음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명하신 그 길을 항상 떠나지 않고 따라가고 있는가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와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 지금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온유와 간용으로 기다려주심일 뿐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 은혜, 모든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함일 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육신을 위한 허울일 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양식인 말씀께 순종하여 성장하길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서의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